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선한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대와 믿음으로 우리 모두 다 같이 찬송가 289장, 통합 찬송가 208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찬송을 부르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방에 흠집한 골짜기가 나가 밝은 빛 고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3월 17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 배경이 되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갈 경우 여러 길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산지를 통과하지 않고 요단 강변길을 이용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요단강 줄기를 타고 내려와 오늘 본문의 배경인 여리고에서 한 번 쉬고 다시 힘을 내어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까지 18마일 정도 떨어졌으며 예루살렘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여리고가 발달하였고 사람들에게 곽광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척박한 유대 광야의 여행자들에게 시원한 물 오아시스를 제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 도시에 세관이 있었습니다. 그때 노마는 이 세무 관리를 현지인 가운데 뽑았습니다. 그런데 노마 정부는 세리들에게 일정한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세리는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을까요? 열심히 일을 해도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들은 왜 앞다투어 세리가 되고자 했을까요? 그것은 노마 정부는 세리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노마 정부는 세리가 어떻게 세금을 걷든지 간에 신경을 쓰지 않았기에 그들은 정한 액수만큼의 돈만 노마 정부에 갖다 바치고 그 나머지는 자신의 포켓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세리들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물질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마는 동시에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철저하게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존재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세리의 우두머리였던 세리장이 이 여리고에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삭개오입니다. 왜 삭개오가 세리장이 되고자 했을까를 우리는 그의 신체적인 특징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가 키가 작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키가 작았는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키가 좀 작을지라도 까치발을 들면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을 조금 더 볼 수 없을 정도니 삭개오는 작은 것이 아니라 난장이라고 추정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에게 늘 이리저리 밀칭과 놀림을 받으면서 자라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짓밟힘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렸을 때 천진난만하고 순진했던 그리고 순수했던 마음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는 어른이 되어가면서 이 세상에서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법, 보상받는 법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조롱을 웃어 넘기는 법을 배웠고 그 후에는 대항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리장의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자신의 길을 막거나 방해하는 사람은 누구나 짓밟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언젠가는 나를 무시하며 조롱했던 너희들이 나를 올려다보게 될 거야.
그는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궁극적인 목적이었고 결국 그는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을 제치고 세리장 위치까지 올라가 목적을 달성하게 되었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늘 허전함과 공허함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기쁨은 잠시뿐, 참 평안과 만족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가지고 싶은 것을 모두 가지고 있잖아.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건강. 그 사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쉽게 단정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갖추어 도덕적이며 선한 일을 한다면 접근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섣부른 판단이며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소위 열심히 산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열심히 일한 후에 타락과 유흥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탈행위라고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 분명히 성실한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도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에게 갈급함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한 영혼이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속단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사람을 우리의 지식과 판단으로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삭개오는 유년 시절부터 사람에게 철저히 외면을 당한 게 그를 세리장의 위치로 올려놨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세리장이 되었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큰 부를 쌓아 자신을 짓눌렀던 사람을 모두 짓밟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후회와 허무, 공허감만 계속 찾아올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성경은 세상의 것을 소유하지 못해도 꼭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소유했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불행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 마음껏 누리지 못해도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셔서 참된 행복을 깨닫게 되시는 브라미스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이 허무함과 갈급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선한 열망,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이 생긴 그 자체가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만약 삭개오가 세상 사람들이 날 무시해도 좋아. 나는 물질도 넉넉하고 건세와 힘도 있잖아.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잖아. 예수님이 오든지 가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랬다면 삭개오는 이 갈급함을 채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믿음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우리의 구원의 길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의 계략을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방해와 장애물이 있더라도 주저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삭개오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을 뻔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고 포기하고 주저앉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삭개오는 영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길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삭개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적극성과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그 갈급함을 해결했습니다. 만약 삭개오가 머뭇머뭇 주저하고 있었다면 그 기회는 달아나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하지 뭐. 여러분, 다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위험합니다. 우리가 다음이라고 할 때 그 정확한 시기를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떤 회사가 특별한 행사 중 응모 이벤트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오는 결과는 항상 이렇습니다.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이 말은 모든 것을 불분명하게 해놓은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후에 똑같은 이벤트가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기회는 영영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항상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발전할 수 있고 신앙도 마찬가지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마는 5절에서는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읽으시고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계속 삭개오를 눈여겨보셨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고자 하는 자를 보시며 자신을 찾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의 집에 초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청하여 손님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읽으신 것입니다. 평생 사람들의 비난과 죄책감 속에서 살아온 것과 그의 죄의 상태로부터 벗어나 자유해지기를 원하고 있음을, 그리고 구원자를 만나기를 소망하고 열망하고 있었음을 아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만나기 위한 선한 열심과 열망이 가득할 때 주님은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직접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주님이 가가호호 방문하실 때 선한 열망을 갖고 있는 가정을 절대로 지나치지 않으시고 직접 그 가정을 신방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만나기 위한 선한 열망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선한 열망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즉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열망과 예배 드리고 싶은 열망, 선한 일을 하고 싶은 열망이 있다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부터 우리는 다니엘 세일의 금식 기도회를 개인별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일의 동안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르는 열심은 있어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돌 무화과 나무의 자리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의 자리가 돌 무화과 나무이며 또 어떤 분은 금식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전도와 선교의 자리가 돌 무화과 나무일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며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일의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와 금식과 예배에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열심을 보이셔서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우리 가정을 방문해 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시는 브라미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뜻깊은 사순절 5째 주간을 허락해 주시고 이 기간에 주님의 가르침에 더욱더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삭개오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찾고자 하는 선한 열망과 열심을 갖는 자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와 주신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우리도 삭개오처럼 영적인 갈급함이 생길 때 주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이 은혜가 필요한 순간이며 은혜 받을 때임을 알게 해주셔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듯이 우리들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의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작년 이맘때에 시작한 코로나가 몇 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이 어둠컴컴한 코로나 터널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의 터널의 마지막 지점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세일의 금식 기도를 통하여 무릎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임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과 미 하나님의 성의 10가지 공동 기도 제목을 갖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